네,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마태복음 마지막은 이렇게 6장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의 의를, 뜻을 구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의 뜻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통치를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복음 안에서 들어온 새 언약의 백성된 그러한 새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예, 설교 끝. 저희 교회가 예배 시간이 좀 길다고 말씀을 하셔서 2019년부터는 조금 예배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대표기도 맡으신 분도 가능하시면 조금 이렇게 3분 정도로 3분 왔다 갔다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단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구하시는 것은 개인 기도하실 때 좀 구하시고 어쨌든 공예배 가운데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공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시간도 조금 짧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3분쯤 되면 이게 막 은혜 받고 기도하시다면 시간이 얼마 가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길게 하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3분쯤 지나면 이렇게 한번 할 겁니다. 3분 지나면 한번 할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3분쯤 가까이 왔구나. 이제 내가 끝맺음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예배 기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뭘 줄일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다른 게 줄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는 거니까 안 줄여도 될 것 같으네요. 설교 시간 조금 줄이고 이제 광고 시간도 매주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것은 제가 아나운서를 안 하고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시고 좀 특별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이렇게 전하면서 가능하면 좀 예배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설교 끝내면 너무 줄인 거죠, 그죠? 예, 너무 줄인 거니까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도록. 그래서 혹시 제 설교가 한 30분이 넘어가걸랑 이제 여러분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해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되죠, 그죠? 그럼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자, 조금만 하여튼 더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좀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4가지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 명령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4가지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물질을 관리할 때에, 이 4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구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 마태복음 6장을 다 하나하나 읽어가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꼭 이 마태복음 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셨으니까 꼭 읽으셔야 돼요. 네, 안 읽고 오늘 하루 주무시는 분은 밤에 똥 밟는 꿈 꾸십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꼭 읽고 꼭 이게 제가 저주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말 아니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꼭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그죠? 아멘이 뭡니까? 내가 어쨌든 그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하셨으니까 아멘 하셨으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꼭 밤 주무시기 전에 이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잘 읽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말씀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구제를 하는 이유는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이나 상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또한 사람의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의 앞에서 구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4절 말씀 한 번만 좀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 사람에게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저 받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너도 가서 그리하라. 너도 가서 100데나리온쯤 아무것도 아닌 너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셨으니 거저 나누고 거저 주고 그냥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나보다 좀 더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좀 나눠주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행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거저 받은 거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우리의 삶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신 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까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 4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나누고 베풀고 행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사람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사람에게 알리거나 드러내지 않도록 은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할 때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목적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구하는 게 아니죠. 사람 보기에 여러분 좋은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이죠. 또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양식,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필요한 것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채움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일까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쭉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도의 한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또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제사함이나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위해 구하지 못해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갈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게 그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루과이 한 작은 성당벽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들을 아직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그에 대한 어떤 이제 비판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라고 하지 마라. 늘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딸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늘 자기의 이름만을 빛내며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말아라. 늘 물질 만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늘 너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잖니. 오늘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만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저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무도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만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악에게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런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금식할 때, 세 번째로 금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는요, 사람 앞에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도
우리가 그 금식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감찰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할렐루야,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금식, 우리 어떠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어떤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그의 책상 앞에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늘 써놓고 그것을 바라보며 평생의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조시거나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주무시면 되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죠. 제 방에 오시면 모니터가 2개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2개가 있어요. 구경하고 싶으신 분은 한번 오십시오. 거기에는 총 32개의 CCTV가 비치고 있는 교회 곳곳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설치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처음에 16개가 있었는데 이 KT텔레캅을 재계약하면서 자기들이 공짜로 또 추가로 설치를 해준대요. 그래서 뭐 공짜로 준다는데, 그쵸? 공짜로 좀 양쟁들도 마신다는데 공짜로 준다는데 해야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2대의 CCTV가 이 교회 전체를 다 이렇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이 교회 웬만한 곳에서의 여러분의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괜히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계신다고 입도 안 가리고 막 크게 하품을 하시면 그 모습이 다 촬영되고 녹화되고 있습니다. 괜히 막 이렇게 콧구멍 쑤시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다 여러분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고 나와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내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무섭습니다. 그죠? 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계십니다. 영화의 제목입니다. 영화의 제목.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 또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행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카메라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촬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이 요즘 많이 좋아져서 지금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실황이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인터넷 세계에서 우리 교회만 클릭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조심하면 안 됩니다. 카메라가 지금 쫙 돌아가면서 여러분 다 찍고 있는데 안 됩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면 아마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9절 말씀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네 번째로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재물을 관리할 때 재물 관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물 관리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쭉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귀중한 것,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의 보물을 자꾸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사라져버리고 자꾸 땅을 바라보며 땅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 즉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은 하늘에 쌓아둬라.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어라. 또 하나 재물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공중의 새도 들에 둘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같이 귀한 자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귀한 존재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공중의 새보다 들의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인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염려해야 할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에게 영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 속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정말로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의 문제들이 내 안에 없는가? 여러분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여러분 좀 꼭 기억하시면서 구제생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대인관계, 즉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그 사람 없는 데서 막 자꾸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대인 간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구제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 금식 생활,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관계는 어떨까요? 대물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청지기들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선용하며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19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또 여러분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삶, 여러분의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